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출타를 했습니다. 왜 출타를 했냐면 목요일이 이제 저희 아버지 일주기 되는 그런 날이어가지고요. 벌써 1년이 후다닥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수박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수박 한 통을 6kg짜리를 사가지고요. 그래서 들고 좀 꽤 높은데 제가 좀 빨리 간다고 계단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잘 자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진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포항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눈치 빠르시고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허리 아파요? 왜 아파요? 막 이러시는데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아프다 그러고 왜 아프냐 뭐 하다가 아프냐 막 이러실까봐 아예 그냥 이시직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박 들고 올라가가지고 어머니 수박 좋아하셔서 수박 들고 높은 계단을 막 그냥 빨리 올라가거든요. 빨리 뵙고 싶어서 그러고 났더니 이 근육이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받아들였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에도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영적인 성숙과 성숙의 도구로 삼았던 그런 귀한 분이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 고난을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였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고난의 경험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또 삶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17살에 잘 아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오히려 더 시기 질투를 받고요. 사울 왕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이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 13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을 벌이는 것이 사무엘상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대부분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국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유다 지파 한 지파만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마하나임에 있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하나임에 사울 왕을 이어서 왕국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왕국과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으로서 다윗 당신이 진짜 왕이고 당신의 지도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으로서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이 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전과 가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느냐, 그렇지 않고 악한 영의 일꾼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넬이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인 다윗에게 북쪽의 마하나임 지역에 있는 11지파의 모든 것을 다 넘기겠다라고 하고 계약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 즉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암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11지파가 아브넬이 이 모든 것을 다 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11지파의 모든 것을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 라고 하고 사인을 하고 돌아가는 게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했으니,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우리가 이 사람을 믿고 절대로 사사롭게 정치적인 그런 보복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기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평화 조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다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암살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다윗이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를 쳐서 암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면전이 펼쳐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심지어 요압, 자기와 지금 평생 동안 동고동락했던 요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까지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과는 관계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정치적인 그런 모든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를 먼저 생각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11지파,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지, 다윗이 사사로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껏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비록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왕을 경험해봤지만 다윗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다스릴 진짜 참된 왕이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거류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즉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꼭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조국, 진정한 통일조국을 이루기를 원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7년 6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북쪽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11지파의 사울 왕을 이어서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남쪽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힘이 세죠. 그리고 마하나임은 어떻습니까? 11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사울의 세력이 아직까지 영향이 큰 그런 지역이니까요. 통합하기 위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해서 그곳에다 우리가 수도를 정하자라고 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루살렘. 샬롬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샬롬이 있기를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샬롬이 많이 있기를, 평화가 많이 있기를. 여러분 왜 성 이름을 평화의 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간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성 이름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뭐라고 또 별명을 붙이냐면 다윗 성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리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셔야 성경이 더 은혜도 되고 더 실감나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은요 무주공산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 여부스족이라고요. 가나안 7족속 중에 아주 힘이 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전쟁을 펼쳤는데요. 그 전국전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물리치지는 못했고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는요 참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어요. 이곳에는 계속해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 샬롬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700m에 위치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요. 700m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700m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성이 예루살렘 성이 딱 이렇게 있으니 그 성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넘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성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냐? 여러분 5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는지 잘 보세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두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하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만큼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그런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필요해요. 물이.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수로가 있어요. 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로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침입시켜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부스 족속과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가 참 어렵고 난공불락의 성임에 틀림없었는데 사실 이 다윗이요 여러 해 동안 도망다니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땅 지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성 그러면 그 성은 어떻고 그 성은 어떤 상태고 그 성을 방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공격하려면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민수기 34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제로는 민수기 34장의 말씀이 다윗 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1000년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높여주시게 되는데 우리 5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이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이 모든 과정이 열방에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로왕 히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두로왕 히람.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바다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해상무역을 잘하고 배를 일찌감치 만들어가지고요, 뭐 배로 하는 모든, 그러니까 배로 하는 전쟁도 잘하고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영어 알파벳이 이제 이 두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무역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하여튼 기술력도, 배를 건조하니까요 얼마나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두로 나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요 다윗성의 건축을 도와 각종 자재와 기술자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 건축에도 인력과 물자를 제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줬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괜히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강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도와주고 했을까요? 괜히 심심해서? 아니요. 두로 왕 히람이 봤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야. 정말 놀라운 왕이야.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왕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두로 왕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사사시대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이웃나라 왕이 이스라엘 궁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아들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3년 동안 산과 들로 쫓겨다니던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시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번창하게 되고, 심지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다윗을 선대하고 도와주고 하게 된 원인을 사무엘 하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사업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요, 어떤 청년들은 시험 준비를 잘하고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시험 잘 치르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이름이 높은 그런 명예를 가진 자가 되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으로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다고요? 알았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13년 동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수많은 배신과 배반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창을 그냥 놓기만 해도 끝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고, 많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사울 왕을 죽여요. 당신이 사울 왕을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무명하다 하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혹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다 해서 눈물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년 6개월 전입니다. 7년 6개월 전입니다. 사울 왕과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목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 목을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가가지고 다윗의 목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실 텐데 5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저것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저 군대와 대적을 해서 싸움을 싸울까요? 말까요? 첫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그때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하는데 그 기습을 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24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고. 그때 뽕나무 꼭대기에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우와 하고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을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늘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 정치사의 위대한 좌표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민족에도 다윗과 같이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앞에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